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외국말을 많이 배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처럼 제가 브라질에 왔으니까 브라질 말도 좀 하나 배워주시는 게 좋겠죠? 보통 한국 분들은 샬롬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빠스 이렇게 얘기해요. 빠스가 피스 평화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분들이 교인 분들이 만날 때는 빠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빠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빠스. 예, 이제 여러분은 포르투기스를 하나 배우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광명시를 이제 처음 방문하면서 이렇게 서강교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에게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의 교회 분들에게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4살의 나이에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원에서 같은 비전을 가진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신학원을 졸업하고 GP 선교회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약 2년간 훈련을 받고 1994년 한국을 떠나서 브라질에서 31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GP 선교회 소속 김혜란 선교사입니다. 남편이었던 고 김선웅 선교사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2022년 10월 8일 이제 남편이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갑자기 천국 입성을 하여 이제는 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아직 안 읽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혹시 PPT가 되시면 띄워주시고 아니시면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가 31년 전에 1994년 10월에 제가 파송을 받고 갈 때 파송 예배 때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5절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난 31년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고 땅도 얻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누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비디오 한번 시청을 한번 하시죠. 이 영상은 작년 제가 선교 30주년을 맞아서 사역 영상을 만든 것인데 한번 같이 시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브라질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혜란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제가 이렇게 힘있게 아직도 이 브라질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제가 선교사 파송 30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영상으로 제가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린 길에 치열하게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른
감사합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를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제가 제 사역을 조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겠죠? 예, 미성 제페브라죠. 이제 제가 GP 선교회 소속입니다. 근데 GP 선교회가 글로벌 파트너스라는 선교회인데 이것이 이제 브라질로 말하면 미성 제페입니다. 그래서 미성 제페 그리고 브라질에 있으니까 미성 제페 브라질이라고 했죠. 제가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넘기는 것 같은데 얘를 보고 넘기면 되나요? 오케이. 네. 제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개개척 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 헬몬 유치원 교육 사역, 그리고 세 번째가 선교단체 운영 사역,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제가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로 해서 지금 30년이 되었고요. 헬몬 유치원은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시작했으니까 25년이 됐고요. GP 선교회는 2010년에 저희가 창립을 해서 지금 이제 15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입니다. 1995년에 개척을 했고요. 지금 10년 만에 제가 이양을 했는데 그 현지 교회가 자립자치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 교회이긴 한데 자립자치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처음으로 3명의 선교사를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파송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하시는 분은 파비오 목사님이란 분이신데요. 이분이 아주 잘생겼어요. 29에 저희 동네에 일을 하러 오셨거든요. 집을 짓는 미장이셨어요. 근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동네 아가씨들이 교회를 막 오더라고요. 안 오던 사람들도 너무 잘생겨가지고. 근데 이 형제한테 교회를 내가 오라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못 오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담배 꼴초야. 하루에 2갑을 펴. 그러니 이분이 핑계가 뭐냐면 저는 담배를 펴서 교회를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다 안 되니까 남편이 저랑 한국에 갔다가 오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무슨 선물을 준비했냐면 한국의 담배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담배 그 당시 생각이 잘 안 나요. 뭐 한라산이었는지 거북선이 생각은 안 나는데 아무튼 한 보루를 사왔어요. 한 보루가 10개죠. 10개. 한 보루를 사서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야 파비오 내가 너한테 선물 가져왔어. 그래서 선물을 주면서 이게 한국 건데 말이지 내가 바라기는 너가 이것을 다 피기 전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외국 사람이 준 선물을 얼마나 어디든지 누구든지 외제는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모처럼 한국 거를 피게 됐다고 신나가지고 피셨겠죠. 이렇게 쫙 폈겠죠. 근데 너무 썼다는 거예요. 담배 피시는 분이 쓰면은 담배 못 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안 피시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아무튼 담배 피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담배가 달아야지 쓰면 못 핀대요. 근데 이분이 너무 쓰니까 아이씨 무슨 한국 담배는 이렇게 독해 그러면서 버리고 못 피고 한 개 피를 못 피고 자기가 평상시 쓰던 그 브라질 담배를 딱 물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쓴 거였어요. 그분이 그 담배도 못 핀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 담배를 끊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도가 돼서 양육되고 신학교도 가고 12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신실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그것 때문에 못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혹시 아십니까? 다른 나라 담배를 좀 갖다 주면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두 번째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제가 2005년에 첫 번째 교회를 이양을 하고 두 번째 교회를 졌는데요. 보시면 이게 땅이에요. 저게 전체가 땅이에요. 5,000평이에요. 한국 평수 5,000평. 첫 번째 교회에서 제가 유치원을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동네가 5개 동네가 있었는데 유치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계 외국 선교사님 와서 하신 일들이 교회 세우시고 그다음에 병원 세우시고 그리고 학교 세우셨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좋은 선교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동네에 교회를 세웠고 제가 병원은 못 세웠지만 이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버스를 그냥 일반 버스를 타고 왔는데 버스비를 안 내고 다녔거든요. 애들이 4살, 5살, 6살이니까 안 내고 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검사원이 타가지고 왜 차비를 안 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5살 이상은 법적으로 차비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왜 차비를 안 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유치원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10불 받았거든요.
간식비로. 근데 차비는 40불인 거예요. 그럼 10불과 40불 합치면 50불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50불을 낼 수 있겠어요? 못 내죠. 가난한 동네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못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야, 우린 돈이 없어서 차비가 없어서 보낼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교에 학생이 없으면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야를 한 거예요. 철야. 우리 교인들하고 철야를 했어요. 금요일마다 철야를 하는데 그날 철야를 하면서 물어본 거죠. 하나님,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학교를 열으라고 열었는데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문 닫을까요? 말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철야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철야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바닥에 이렇게 마룻 바닥에, 그러니까 세멘트 이렇게 타일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졸기도 하잖아요. 졸다가 눈 떴다가 또 졸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 또 깜빡 또 잠이 들었나 봐요. 근데 딱 이제 또 새벽에 한 2-3시쯤에 눈을 또 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물어본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문 닫아요? 말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학교를 옮겨라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바짝 들면 잠이 탁 달아났겠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어디로요? 그때 하나님께서 따보항으로 딱 2마디 하셨어요. 제가 5개 동네에서 왔다 그랬죠. 그 5개 동네 중에서 따봉이랑 동네에 애들이 65%가 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깨달은 거 맞아. 내가 만약에 따봉 동네로 옮기면 65% 아이들을 건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학교를 계속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학부모들한테 연락을 해요. 야, 혹시 따봉 지역에 땅이 있냐? 좀 알아봐달라.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저기 땅이 있는데 말이야. 거기 이거 축구장이 있어. 큰 축구장이 있고 나머지는 뭐인데요. 엉망이긴 한데 거기에 뭐 있어. 그래서 가봤더니 자, 축구장은 멀찍하게 멋있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브라질이 축구하면 죽잖아요. 동네마다 축구장 다 있으니까. 근데 축구장은 멋있게 있는데 나머지는 막 엉망인 거예요. 막 그 언덕 같은 것도 있고 막 풀에다가 그다음에 다 쓰러져가는 뭐 집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랬는데 그 주인이 어디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2003년 그 전에 한 뭐 38년 전에 이민을 와서 그 동네 땅을 사고 자기네끼리 그래서 파티도 하고 그러다가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이사 가시고 연세 드시면서 흐지부지니까 땅을 이제 관리를 못 하신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들을 찾아가서 여차에서 내가 땅이 필요하니 이 땅을 저에게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 법은 그 99년 동안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99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달라 그랬어요. 돈이 없으니까 무상으로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인데 그분들이 너가 유치원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다. 왜냐면 아이들이 벌써 유니폼을 입고 3년을 넘게 다녔거든요. 2000년 시작했으니까 그때가 2003년이란 말이죠. 벌써 애들이 유니폼을 입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 봤으니까 이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그 사람들한테 의논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와라. 일주일 동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일주일에 갔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가 회의를 해봤는데 어차피 이 땅 우리가 쓰지 않잖니? 그러니까 동네를 위해서 사용한다니 이 땅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상으로. 아직 놀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류를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도와줬던 분이 이제 그 시청에 공무원이셨는데 그 공무원도 역시 일본계 공무원이셨어요. 일본계.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야, 이거 99년 후에 이제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리고 99년이 되면 그 땅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후손들하고 요 교회 사람들하고 싸운다는 거지. 왜냐면 땅값도 올랐지, 건물도 멋있게 져놨지. 이러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쪽 분들한테 그러고 야, 그냥 하려면 그냥 주는 게 좋지 않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그분들이 막 얘기를 했어. 그래갖고 결국은 그분들이 그냥 주셨어요. 한 푼도 안 받고. 네, 저 5,000평의 땅을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신 있었으니까 옮기라고 하셨겠죠? 네, 하나님께서 이분들은 불교 신자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이 불교 신자잖아요. 특히 옛날에 오셨던 분들이니까 더 아주 독실한. 그래서 제가 나보고 뭐 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우리가 파스톨 그 목사님이라 그랬더니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 땅을 주셨죠. 저 땅이 그 당시에 10만 불이었어요. 1억이 넘는 땅이었거든요. 저 땅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저 땅에다가 저희가 2번째 교회를 짓고 그다음에 학교도 짓고 그런 거죠. 멋있죠? 멋진 하나님. 네. 계속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제가 세 번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세 번째 교회는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첫 번째 교회와 두 번째 교회 사역자와 재직들이 돈을 모아서 저기를 렌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서 렌트를 해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교인이 생겨서 또 교인들이 이제 자기네가 렌트비를 내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있었는데 월세 교회는 아시죠? 여러분의 교회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월세로 시작하셨는지 아니면 원래 처음부터 자교회가 본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월세 사시는 분 알잖아요. 얼마나 서러운지.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땅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2022년에 정말 은혜로 어떤 교회에서 이제 건축비 그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보내주셔서 땅을 딱 샀죠. 사고 그리고 남편이 한나라를 갔어요. 땅을 사놨는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며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헌금을 해서 저희가 2024년 10월 6일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브라질은 청소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모임, 청소년 수련 이런 걸 많이 해요. 아마 이 교회도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교회의 미래는 청소년들이죠, 그렇죠? 주일학교부터 키워야 이 교회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저희도 열심히 하는데 2020년에 저희가 팬데믹이 터졌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브라질은 팬데믹이 3월에 터졌어요. 2020년 3월에. 여기는 내가 볼 때는 여기는 2021년 12월부터 터진 것 같은데 이제 난민 좀 넣으니까 2020년 3월에 터졌는데 저희가 1월에 청소년 수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을 데리고 30몇 명을 데리고 수련을 갔는데 둘째 날에 이제 수영장에서 미니 올림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영장에 이렇게 줄 서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악 하면서 우리 집사님 부인이 여자 집사님이 물에 빠지신 거예요. 크리스란 집사님이 물에 빠지셨는데 이분이 물을 싫어하셔. 수영도 못하셔. 그러니까 안 빠지려고 바둥바둥 하신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장난으로 밀은 거지. 그러니까 안 빠지려고 했는데 빠졌었는데 이 다리가 난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빠졌어요. 그래서 골반이 빠진 거야. 그래서 건졌는데 아시죠? 골반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막 붓잖아요. 붓고 막 시퍼렇게 되면서 막 꼼짝도 못하면서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 당시에 거기는 시골이었어요. 저희가 병원에 실어 가려면 한 30분, 한 40분 정도 더 가야 되고 그리고 병원에 가도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수련회를 인도했던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빠지면 수련회 망치는 거예요. 청소년 수련회에서 1년 동안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제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수련회 망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만지지 말라 막 울면서 이러는데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크리스, 한국은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 봤는데 여기 팔이 빠지면 말이지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당기다 탁 하니까 탁 들어가더라. 내가 2번은 봤어. 근데 해본 적은 없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난리가 나요. 안 된다 막 이러는데 크리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데 자기가 아는 거야. 병원에 가면 분명히 의사도 없을 거고 복도 바닥에서 언제 고통을 받으면서 언제 치료도 받을지 모를 그런 상황을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엘레나 선교사님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의 믿음인 거죠. 나보고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다 같이 기도하자. 우리 청소년들이 주여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겠죠 열심히. 그리고 잡으라 그러고 그냥 움직이면 안 되니까 잡아. 그러고서 내가 빠진 다리를 딱 잡고서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잘 하시는 거 있죠. 주여 삼창. 그죠? 주여 삼창. 그래서 내가 주여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3번을 주여를 외치고 잡아당겼어요. 그리고 놨어요. 3초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안 아프네? 이러더니 진짜로 이러더니 이러더니 옆으로 이렇게 하더니 일어나서 쩔쩔쩔 하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청소년들 그날 저녁에 캠프파이어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뒤집어졌지요. 맞아요. 불 받았어요. 그때 불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이 청소년들은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에요. 걔네들이 기도를 했을 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한 대로 될 거라고 정말 믿고 하는 사람이 청소년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본 청소년들은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 교회가 계속 새 교회가 청소년들이 바글바글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 교회에서 계속 성령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렐루야. 이건 헬번 유치원입니다. 아까 이제 보셨죠? 제가 처음에 첫 번째 교회에서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교회를 옮겼다. 이제 이게 두 번째 교회, 아까 그 5,000평에 있는 거기다가 지은 거예요. 저 학교는 10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브라질은 한국과 같이 한국에 타가서 하면 나라에서 돈을 해주신다면서요, 보조를. 브라질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있다고 들어서 제가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브라질에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사범대를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제가 이제 음악 석사를 했어요. 근데 브라질에 가서 37살에 다시 대학을 했어요. 가가지고 교육대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머리가 빠지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저 학교가 계속 이제 학교가 정식으로 문교부에 등록이 되면서 나라한테 보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 보조를 받아서 저 아이들 100명을 가리키는데 아침 7시 반부터 시작해서 저녁 5시까지예요. 그래서 아침에 먹고 점심 먹고 잠자고 그리고 다시 간식 먹고 그리고 갈 때 저녁 먹고 하루에 4끼를 먹고 온종일 반이에요. 네. 저 동네에 저 5개 동네에 저기 하나의 유일한 학교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 동네는 되게 가난한 동네라서 아이들이 문맹률이 많았어요. 4학년을 저 옆에 학교 옆에 4학년까지 있는 그런 분교가 하나 있는데 4학년이 돼도 글을 못 읽어요. 애들이. 아시죠? 글을 못 읽으면 애들이 계속 상급 학교 가도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흥미들 읽고 학교 중간에 관두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관두면 강도되는 거지. 근데 저희가 유치원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학교 옆에 있는 학교 시립학교가 저희 모지시에 한 350개 학교 중에서 맨날 그 학력평가를 하면 350등 아니면 349등 맨날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9년을 가리키고 10년째 시험을 봤는데 그 학교가 13등 했어요. 13등을. 그래가지고 교육청소를 부른 거예요. 우리 저 교장 선생님하고 그쪽 교장 선생님 불러서 칭찬해 준 거예요. 왜냐면 그 학교는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은 선생님, 똑같은 교실. 뭐가 바뀌었어? 바뀐 건 학생들이지. 학생들은 어디서 배웠어요? 저희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저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쳐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25주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 초등학교 4학년 학령이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은 저 동네에 대학생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직장이 바뀌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 동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2020 작년이죠. 재작년에 저에게 명예 시민상을 수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지 명예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눈 깜짝할 새 사고를 치죠. 눈 깜짝할 새 사고를 쳐요. 유치원도 정말 바람잘 날이 없어요. 한 번은 유치원에 저희가 5살 반 남자애가 파블로라는 아주 말썽쟁이 있었거든요. 장난을 치다가 그날도 역시 장난을 치다가 저희가 쇠문인데 이 손이 쇠문에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닫은 거예요. 쇠문을. 5살짜리 남자애. 어떻게 되냐? 이 손 3개가 나갔는데 뼈가 다 보이는 거예요. 뼈가 으스러지고 속에 뼈가 다 보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후다다다 병원에 실어갔겠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야. 우리 보고 이거 애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고. 얘 손 못 쓸 수도 있다고. 이거 학부모가 고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외국인이에요. 저 영주권자거든요. 보통 영주권을 받았을 때 그 나라에서 이제 그 사고가 나면 감옥에 가고 아니면 추방인 거죠. 그럼 제가 만약에 추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역은 다 문 닫아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다 기도 요청하고 그 자리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다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저 의사 선생님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능력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수술을 다 하시고 애기니까 전신 마취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전신 마취를 이제 애가 깨서 엄마한테 이제 눈을 뜨고서 그런가, 엄마 나 있잖아 예수님 만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야 임마 너가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니야 예수님 맞아서 내가 학교에서 배웠어 이러면서 하얀 옷을 입으셨고 얼굴에 빛이 나서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분명히 예수님이셨어.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빠블로야 다 괜찮을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한 30분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오셨겠죠.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어머님 제가요 수술을 잘하였습니다. 저 부서진 뼈 조각까지 다 맞췄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같은 의사세요. 다른 의사가 아니에요. 들어갈 때는 얘가 손을 못 쓸 수 있다고 했던 그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하고 나오셔서는 뼈 조각까지 그 애기 손가락 얼마나 가늘어요. 그 뼈 조각을 다 맞추셨대요. 그럼 괜찮을 거래요. 누가 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의사 선생님을 한 개 하셔서 그 애를 다 한 거예요. 애가 이제 한 달 정도 붕대를 감고 석고 같은 거 하고 있었죠. 이제 3개월 후에 애가 이제 다 했는데 상처 하나 없어요. 흉터 하나 없어요. 멀쩡해요. 지금 12살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저도 정말 항상 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놀랍니다. 이거는 GP 선교회입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서 94년에 GP 선교회 이름으로 나갔고요. 저희 GP 선교회는 한국에 본부가 있고 미주에 본부가 있고 브라질에 본부가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 대표입니다. 남편이 대표였는데 이제 하늘나라 가는 다음에 이제 이사회에서 저를 대표로 뽑아서 제가 이제 대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GP 선교회는 이제 선교회는 보통 이런 일을 하죠. 선교사를 리크루트한다, 훈련한다, 파송한다. 법인체를 이사회를 만들어서 법인체를 운영한다. 선교사를 케어한다. 그리고 선교 동원 운동을 계속한다. 그리고 선교 헌금을 많이 모아서 선교사한테 보낸다. 이런 일들을 선교회가 하는 거죠. 제가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 돌고 지금 왔거든요. 제가 2시간 잤어요. 제가 2시간 잤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행소를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저희는 이렇게 이사님들이 브라질 분도 계셔요. 그리고 한인교회 하시는 이사님들도 계셔요. 그리고 한국 1.5세 선교사도 있고 브라질 사람도 있고 또 그 외에 남미의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저 김민준 목사님도 가운데 한 분 계시죠? 옛날에 저기 그때 이사회를 할 때 오셔서 같이 사진을 찍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브라질 이사님들이십니다. 이사님들 보시면 한국 분이 한 몇 분 보여요. 저도 감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로. 우리 며느리 선교사도 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브라질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GP 브라질에 파송한 선교사들은 포르투갈 문화권이 있고 스페인어권, 힌두권권, 불어권, 아랍권 이렇게 있고요. 나라별로는 남미, 중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인도, 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튀니지, 포르투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14가정을 보냈고요. 수업 선교사까지 해서 지금 29명의 선교사를 저희 브라질에서 파송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뜨는 단어가 글로벌 사우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남미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계십니다. 예,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 옛날엔 한국이 선교 파송 2위였어요. 근데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브라질이 2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 브라질에서 브라질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한인 1.5세 그리고 남미의 다른 나라 사람들을 훈련해서 다른 나라로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오시겠죠? 그런데 그 일을 모든 민족에게로 나가는 일을 선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를 열었어요. 남편이 이제 꿈이었어요. 우리 동네는 술집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물을 사러 가거나 음료수 사러 가도 다 술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야, 이 동네에 좀 카페를 열어서 아이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졌는데 완성을 못하고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넣고 물을 넣고 그다음에 전기를 놨어요.
근데 카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근데 저는 인테리어 할 줄 모르거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주여, 이거 이제 건물을 졌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제 2023년에 이제 제가 저를 후원하는 미국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어떤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선교복을 하라 그러면서 15분만 하래요. 우리 서강교회는 목사님께서 30분 넉넉하게 하셔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15분만 하라 그랬어요. 내가 목사님 15분 갖고 도대체 30년을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 역사하면 다 할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15분에 이제 선교복을 했어요. 했는데 끝나고 예배 끝나고 왔더니 어떤 분이 저 뒤에서 아유 선교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혹시 제가 식사를 대접해도 될까요? 그래서 물론이죠. 그러고서 이제 한 3일 정도 후에 담임 목사님과 식사로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김혜란 선교사를 도와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도와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70 먹으신 노인이셨어요. 70 먹으신 노인. 그리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 협동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돕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분이 뭘 도와주실 수 있을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오셨어요. 진짜 표를 끊고 그래서 한 달을 딱 잡아서 진짜 오셨어요. 브라질에 오셔가지고 나보고 선교사님 건물을 딱 보시더니 저랑 나무를 사러 갑시다. 그래서 나무를 사러 갔어요. 탁탁 찍으시니 이 나무 사세요. 이 나무 사세요. 이 나무 사세요. 네, 이 나무 샀어. 연장을 사러 갑시다. 또 연장을 사러 갔어요. 세상에 이상한 연장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연장을 다 사셨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큐티 하시고 5시부터 하시는데 나무를 다 태우시는 거예요. 태우고 일일이 자르고 해가지고 지금 저 카페를 보시면 얼마나 예뻐요. 그죠? 저 카페를 28일 만에 뚝딱 혼자서 만드시고 가셨어요. 70 먹으신 목사님이 28일 동안에 있으시면서 주일을 빼니까 한 24일 일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24일, 25일밖에 일을 안 하셨는데 아무튼 그 한 달 따고 있는 동안에 주일 빼고 일하셔서 혼자서 저거를 다 만들어 놓고 물레방아까지 만드셨어요. 물레방아 저 밖에 저 나무 뭐 저 안에 있는 저기 그 안에 있는 뭐 몽땅 혼자서 만드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를 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콕 찔러서 말하셨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과 사위입니다. 며느리는 인도네시아 우리 GP 선교사님 딸이세요. MK.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결혼시켜서 지금 저랑 아들과 며느리는 같이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딸은 브라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브라질 남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도 열심히 물질적으로도 달란트를 가지고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죠? 31년 동안 심지어 남편이 천국 입성할 때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기는 김인중 목사님이 그 당시에 부흥회라고 하셨는데 부흥회 도중에 하셨다고. 남편의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저랑 제 자녀들이 무척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브라질은 24시간 내에 화장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없이 장식을 치고 화장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이 없다는 것이 마치 현실계가 아니고 꿈과 같았더라고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혼자 집에 있는데 그때부터 사단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밤 10시에 남편이 속이 안 좋다고 해서 체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따주고 마사지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갈래? 그랬더니 지금 이 밤에 밤 10시에 병원에 가봤자 의사도 없어. 우린 보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약을 먹고 자고 내일도 안 났으면 병원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눈을 안 뜨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월요일 오후에 화장을 다 마치고 토요일이었어요. 그날이 토요일날 발견해서 월요일날 아침에 화장이 다 끝났어요. 이제 왔어요. 사단이 저한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왜 남편이 아프다고 했을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니?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 내가
그때 너 남편 병원에 데려갔으면 너 남편 살 수도 있었을 거야. 너는 남편을 죽게 만든 살인자야. 아픈 남편을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어. 이러면서 저를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 3일 정도를 계속 이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깊은 심연으로 축축축축축 빠지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축축축 끝없이 빠지는 거예요. 정말 끝없이 계속 빠지면서 나중에는 그래 난 정말 나쁜 부인이야. 난 남편을 죽게 만들었어. 난 살인자야. 이렇게 살면 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극단적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면 그것이 병인 거예요. 이게 제가 선교사였고 또 크리스찬이고 장로님이고 목사 상관없이 병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만약 그런 생각이 계속 제가 빠져 있었다면 지금까지도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에 살고 있었겠죠? 우울증에 빠져서. 근데 바로 그때 갑자기 환상 가운데 내가 끝없이 가라앉는 그 환상 가운데 그 바다 수면 위로 나무 널빤지가 탁 떠올랐어요. 그리고 널빤지에 글이 하나 써 있었어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느니라. 이 말씀이 떠있는 널판지에 딱 떠오르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병원에 데려갔어도 내가 데려왔느니라.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와우, 어머 내가 속고 있었네 사단한테. 내가 남편을 그날 병원에 데려갔어. 남편이 살았어. 그러면 사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닌 거지. 사람인 거지.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텔레비나 이런 거 골든타임을 해서 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이 사고가 났어. 그래서 인공호흡을 했어. 살아났어. 그거는요. 그 사람이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데려갈 걸 작정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은 산 거지. 하나님이 데려가를 작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해서 살린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사단이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있구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로부터 망각하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나를 정죄의식으로 이렇게 나를 공격해서 순간적으로 착각하게 한 거죠. 제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제가 그 깊은 심연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데려가셨구나. 남편이 사명이 끝나서 데려가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 사명은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래서 그 주부터 바로 월요일날 화장을 하고 화수목 3일을 그렇게 헤매고 금요일 정신 차려서 토요일부터 다시 사역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3년 지났는데요. 3년 됐거든요.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슬픔에 잠겨 있어 보이십니까? 그쵸? 에너지가 넘치죠? 왜?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도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말씀을 약속을 저하고 지키신 거예요. 저와 함께 하신 거예요. 저는 남편을 화장해서 6월에 발은 선교지에 묻었어요. 반은 경남 창원에 있는 선교사 묘역에 묻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부탁했어요. 얘들아, 혹시 엄마도 나중에 죽으면 아빠 옆에 묻어다오. 반은 선교지에, 반은 경남 창원에. 선교지 사역하다 보면 매일 남편의 비석을 봅니다. 남편을 심었으니까, 묻었으니까, 심은 게 아니죠. 묻었죠. 그리고 수목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묻고 비석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수목장을 해서 나무를 심었어요. 제가 매일 지나다니면서 봅니다. 내가 묻힐 곳이구나. 내가 죽으면 갈 곳이구나. 내가 죽은 후에 갈 곳을 바라보는 내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데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내가 시간을 함부로 낭비할 수 없겠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만큼 두려운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잊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아서 영생을 하려고 그렇게 헤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막 술이나 도박이나 담어, 마약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려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의 존재도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후의 세계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남편 고 김선우 선교사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고 저나 여러분 역시 사명을 다하는 날 그 나라에 입성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제 사명을 끝까지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영적 정쟁터에서 후방의 강력한 지원 사격 없이는 전방에서 혼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브라질에서부터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선교사의 상을 주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주님,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항상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비록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외치며 기쁨으로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